예루살렘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지금 10장까지 묵상했죠. 11장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세우려는 열정과 또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텍스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학습해 본 일이 없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은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을 방언 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방언 말함이 분명히 있었죠. 방언 말함은 도구일 겁니다. 말하는 도구, 언어가 도구 아닙니까? 그 도구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게 된 사람들,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단기간에 만여 명을 상회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대형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저 수십 명 단위로 모이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정교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얼마 전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산헤드린의 서슬퍼런 협박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자발적으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정서적으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사역에서 자꾸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원성이 커지게 되자 사도들은 소위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집사를 임명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집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된 7명의 집사를 세워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지금 이슈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헬라파 사람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그렇게 배려해서 세워진 사람 가운데 빌립과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는 이 빌립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의 위임, 성도들의 또 다른 위임, 그들이 세운 집사들은 정말로 집사다운 집사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해 놓고 전부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빌립은 적극적으로 사마리아들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바로 이 시점에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가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주님의 부활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선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최초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고넬료.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없었던 베드로.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환상이라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정말 극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역사, 아니 기독교 전체의 역사에서 상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에서 첫 번째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사도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근데요, 이 일은 아직도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라는 사도에 의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가 되었으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 아닌가,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근데요,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죠. 1절에서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 성도들 입장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핵심 이슈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 이슈죠? 베드로가 지금 비난을 받게 됐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슈가 뭐죠?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슈잖아요. 3절에 말하는 이슈가 복음 전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 이슈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숙하며 식사하고 교제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슈라고요. 이게 왜 이슈일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죠. 랍비 문헌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방인이나 세리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의식적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리고 세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 이게 예수님과 바울과 동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었다고요. 랍비 문서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먼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이방인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잠까지 잤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귀에 들린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였습니다. 복음 전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교제했다. 이것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코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일은 놀랍지 않은 게 베드로가 그것을 망설였던, 환상을 통해서 망설였던 이유가 정확하게 이 이슈였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이 없었다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들의 비난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 형제들이 자신에게 쏟아붓고 있는 이 비난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이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4절부터 17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이 대답은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길게 묵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려야 할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유대 형제들에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일, 고넬료에게 동시에 성령께서 나타나셨던 그 환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소개해 주죠. 성령께서 친히 차별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지시하셨다는 사실. 또한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친척들이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 등등등 이야기를 자신이 아는 대로 진솔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그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봤는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과 처음 성령 경험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임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본문을 잘 보시면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종 둘과 군인 1명, 그리고 베드로, 또 몇 명이 베드로를 동행했습니까? 요바에 있었던 유대인 형제 가운데 6명이 베드로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퀄리티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6명의 형제들이 함께 베드로와 목격하게 되었어요. 증인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 혼자 이야기를 날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베드로와 함께 경험한 유대인 형제가 6명이나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해 주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성령의 놀라운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설교하며 목격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성령 세례, 성령의 사역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역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 때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사역의 핵심은 슈퍼내추럴한 것들 동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의 그 일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과학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들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그게 근데 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요, 슈퍼내추럴한데 사역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브레인워시 된 거예요. 다시 좀 깨야 돼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잘 살려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생,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생 한복판에서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돼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가 겪는 일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로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잘 사는 법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적재적소에서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났다고요? 주께서 하셨던 말씀. 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베드로 항변에, 어떻게 보면 변명, 베드로의 항변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베드로의 항변이 정직한 거잖아요. 핵심이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명의 인간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베드로도 지금요, 완전히 이해가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뭘 부인할 수 없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사실과 그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능한 신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을 만큼 학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요, 이것을 자기가 배웠던 랍비의 교육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항변의 핵심 아닙니까?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도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요바에 갔을 때 피장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가이사라까지 내려가서 고넬료를 만나겠다고 하는 여행 플랜을 세운 일이 없어요. 그도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가이사에 내려갈 수 없었겠죠. 그는 단지 성령에 의해서 민감하게 이끌림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긴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정직한 대답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금 6명의 증인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6명의 증인들이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암시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2000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가공할 만한 선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18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동의가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 얻는 영생의 회개에 동참하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일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체 없이 이방인 선교를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열정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건요,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한 편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겪은 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요. 이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게 직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흐르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후의 일입니다. 몇 년이 지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베드로, 바나바, 유대인 형제, 이방인 형제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베드로, 바나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로서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로부터 오는 어떤 형제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테이블 펠로우십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 12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 형제들이 오고 있다라는 말 듣고 어떻게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걸 넘어가는 건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고넬료 사건을 겪었으니까 이제 적어도 베드로는 이방인 형제들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같이 교제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베드로 여전히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시사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긴 했어요. 하나님께 영을 돌렸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이 그들이 이제부터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지금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당장 베드로는요, 또 다른 종류의 비난,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같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요, 몰래 그 자리를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조용히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이런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울이 이 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넬료 사건이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미묘한 기류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 사건이라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 외에도 6 형제들이 이 일의 직접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대놓고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공식적인
아마 모습이었을 거예요. 대놓고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강심장은 적어도 교회 안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숫자를 헤아려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에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와 연관되어져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멀쩡하게 교제하고 있다가 적어도 이제 베드로는 이 일이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아니라 유대 형제들 때문에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떠나버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18절에 그들이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서술 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역사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해석, 문화적인 전통, 이거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겠지만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별로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가장 큰 걸림돌과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복음 사역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다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 저는 그게 지금 딱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 묵상했던 대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정도만 될 수 있다면 아마 목사들의 고민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 그런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으면 많이 행복했을 것 같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물론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묵상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얼마나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맥센스 하죠?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사역을 잘했지만요, 사실 유대 땅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스데반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잘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그 복음의 교제를 사마리아와 유대로 적극적으로 그들은 나가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스데반 사건을 이용하신 거죠.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흩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여러분 이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 이 땅은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동족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나가려고 하는 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마음 잘 못 읽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 애들이 부모 마음 잘 못 읽는 것처럼 지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 잘 못 읽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그 복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명을 받게 됩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제외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요,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싹 사라져 버리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싹 사라져 버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배제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고요. 이제 15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첫 번째 총회를,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해내게는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 선교라는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도권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기는 했지만 그들로는요, 이방인 선교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소위 촛대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배제가 되고요. 어떤 교회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셨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이방인 선교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안디옥 교회가 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도 안디옥 교회.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때마다 바울이 어디에서 헤드쿼터를 가지고 출발하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방인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신을 잘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교회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고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따뜻하게 교제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가슴이 되어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곤란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비교적 잘하는 교회들도 여기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비교적 좋은 소문이 나고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딱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좋고 서로 너무 좋은 일이에요. 서로 싸우고 보고 막 싸우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반갑고 서로 안부가 궁금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즐겁고 이런 좋은 관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적 건강하다는 교회들도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제, 사실은 이런 교제가 가능해지는 건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확대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를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그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확산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제자라면 저는 그 제자는 별로 건강한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건강한 제자, 진짜 건강한 제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가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직후에 처음으로 선교팀 모임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장로님들과 또 선교팀에 있던 여러 집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선교사님들하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이게 교회 사역의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선교 사역은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확인한 건 컨택이 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극히 미미했고 그나마도 잘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서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함부로 그거를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제가 정직하게 진단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마다 좀 스타일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냥 돈키호테식으로 막 그 머리부터 뒤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선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한테 조언하셨던 성도가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되게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발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선교팀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마치 그때 제 심정이 모래밭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이 선교 사역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SWM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커네디컷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팀이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집에서 선교팀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무슬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생적으로. 누가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처치 플랜터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난민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당시 듣기만으로 그 교회가 바로 몇십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40개 정도의 교회가 난민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든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아랍권으로 무슬림 가운데 선교를 떠나시는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에요. 내가 앞으로 40년 동안 이 무슬림 가운데 선교하고 살 건데 내 평생에 그저 2명에서 3명 정도의 진짜 예수의 제자,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 딱 2명에서 3명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사역은 성공한 겁니다. 제가 그걸 대학생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평생 40년을 사역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 2, 3이라니. 근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난민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는데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150여 명에 해당하는 난민들 교회가 스스로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느낌이 뭐였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That's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끝내줘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교회 대표를 보내고 제가 직접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는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에 있었던 되게 중요한, 세계사에서 참 중요한 사건이죠. 아랍의 봄 사건. 아이시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무슬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수많은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국을 등지고 유럽, 터키 등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 사건. 이게 이제 아랍의 봄 사건 아닙니까? 이게요, 그 당시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저도 물론 당연히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계속해서 봤고요. 이게 어떻게 무슬림 사회의 재편 혹은 붕괴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난민이 발생한 사건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지 아무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봤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 귀로 직접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일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관점을 가지려고 상황을 보면서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관점에서 봤더니 저는 이 일이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여러 다른 형제 교회들과 함께 미력이지만 힘을 보태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8년 이후로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사역을 관심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파일럿 버전이긴 하지만 난민과 또 터키 교회 성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제를 서로 하게 되어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려고 어제 이제 첫 발을 띄었습니다. 정말 첫 발을 띄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사역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저희들이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선교, 또 필리에 있는 도시 빈민들 사역, 그리고 소그룹 사역들을 잘 세워가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2022년 아름다운 그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NEGPC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온갖 세상살이의 걱정에 찌들려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저는 이거 믿어요.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 형편과 처지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는 NEGPC의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